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모든 악한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성결한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생명이 상했습니다. 많은 재산과 시설들과 땅이 파괴되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시바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 땅에서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죄악을 단호하게 끊으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킬 때 행동으로 지키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상태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여인을 음욕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죄악된 것을 처음부터 완전히 끊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구절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도 참으로 소중한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것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제7번째 계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간음
혹은 탐심, 도둑질 같은 죄는 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욕심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하와의 경우도 보면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던 선악과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욕심에 찬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욕망을 가지고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충실한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큰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처럼 보게 되면 그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헬러 원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말은 걸림돌이 되다, 범죄하게 하다, 길을 방해하다, 믿지 못하게 하다, 오해하게 하다 등과 같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눈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눈이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눈이 유혹의 도구가 되고 동기가 됩니다. 눈이 이렇게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온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상이 심하게 걸려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이 자꾸만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이나 발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몸의 한 부분이 죄를 짓도록 하면, 실족하게 하면은 그것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 전체를 살리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께서는 똑같이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빼어버리라. 또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눈과 손은 아주 귀중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른쪽에 있는 것, 오른 눈, 오른 손은 더욱더 중요하고 귀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 눈이, 이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너를 타락시키게 한다면, 너를 죄악에 물들게 한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모나 건강한 몸, 뛰어난 재능, 많은 지식, 많은 재산, 그리고 높은 지위와 높은 명예 등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오른 눈이요,
우리의 오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기쁨이 됩니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소중한 것들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찍어내 버려야 합니다.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심히 아깝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기억하고 단호하게 끊으심으로써 생명을 구원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진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악을 시작부터 끊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죄악이 눈에서 시작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말씀은 시작부터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은 시작 당시에는 쉽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은 끊어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은 처음 시작할 때 끊어내야 합니다. 어린 왕자를 보면은 어느 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별에 사는 사람은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그 별에 바오밤 나무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처음 나올 때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바오밤 나무가 크게 자라게 됩니다. 결국 그 바오밤 나무가 그 작은 별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죄는 시작부터 끊어야 합니다. 아니,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처음부터 끊어내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처음부터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주인 여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깊이 개입되게 되면은 끊어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죄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죄의 시작부터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죄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습관과 성향을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실족하게 하면은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의 손과 눈을 뽑아버리고 잘라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 가운데서 눈이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만 눈으로 죄를 지으면은 우리 눈은 다 빼버려야 합니다. 두 번만 손으로 죄를 지으면은 우리 두 손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눈으로 혹은 손으로 죄를 짓는 일을 네 번에 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의 죄의 습관과 죄를 향한 성향을 잘라내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김교신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 김교신 선생님이 성서조선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때 교정을 보기 위해서 인쇄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정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과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승부욕이 강했던 김교신 선생님은 한 판, 두 판 이기려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온종일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망국의 백성이면서 또한 학교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찌 하루에 반나절을 바둑 두는 일에 허비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바둑 알을 드는 그 손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찍어버리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다시는 바둑알을 손에 잡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기생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술에 취했을 때 그를 태운 말이 기생집으로 가게 됩니다. 습관대로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에서 내려서 그 말의 목을 베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눈을 빼버리고 실족하게 하는 손을 자른다는 것은 죄의 습관과 성향을 완전히 잘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에 가까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5절 말씀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잠언 말씀은 결혼한 남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도록 하라. 내 아내에게서 행복을 얻도록 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잘 지키고 또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만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눈과 손으로 인해 실족하고 죄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실족시키면 우리 처음부터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다. 이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선한 일, 복된 일, 하나님의 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은 처음부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죄를 처음부터 끊어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